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만났는데 하나님이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는요, 짝사랑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 말씀. 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존자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구원주의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를 우리가 몇 주 전서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존자의 하나님 따로 있고 구원주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이 답답한 빌립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존자로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원주이신 예수님과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따로가 아니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아들 하나님이 각각인데도 불구하고 각각이 아니라 하나래, 하나.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 즉 우리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사람은 영혼, 몸, 이 세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 세 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 영혼, 몸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다. 그런데 영과 혼과 몸은 각각이 다른 기관이지만 각각의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영혼, 몸은 같이 하나로 존재할 때만 그 존재가 성립된다. 고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시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실제 모습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각각의 다른 하나님이지만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존재할 때만 존재가 성립된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을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모두가 하나님으로 부른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지존자의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지존자의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보고 만났어도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 수없는 사람이 보고 알고 만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니까요. 지존자의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 자체가 달라요.
달라. 그래서 이사야서도 말씀하잖아요. 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공부를 하고 네가 깨달아도 나에 대해서 아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라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왜? 다른 존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존자의 하나님만 만나면요, 진정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12명은 똘똘 뭉쳐갖고 예수와 같이 먹고 마시고 한마디로 동행을 했어. 예수는 구원자의 하나님이셔. 구원주의 하나님. 근데 이 구원주의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안 이 제자들은 이 구원주 하나님을 알아. 그런데 이 구원주 하나님을 아니까 이 구원주 하나님을 전해. 근데 이 구원주 하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전해요? 지존자의 하나님도 전해. 그래서 구약에서 지존자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내용도 제자들은 여전히 지존자의 하나님으로 안 거잖아요. 근데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실제로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 홍수 시파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 친아버지하고 친딸하고 거시기 했고 이상한 촌수를 낳은 롯을 왜? 왜 의인이라고 하는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구원주의 하나님은 밖에서만 만나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와 생명으로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를 보내면 내가 아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모든 걸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거든. 한꺼번에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영적 깊이가 깊어지는 것만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할 것도 없고요. 뭐 난해 구절도 성경에 난해 구절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만났으면 우리 어린이들은, 아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스스로는 어디 가서 일해서 10원짜리 하나 벌어올 수 없어. 어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귀염둥이 아기들은, 아들들은 나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이 아들 거예요. 이 아들이 원하면 아버지가 다 해줘. 아버지와 아들은 한 생명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생명을 버려야 너희들이 내 아들이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내 아들이 돼야 나의 유업을 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너희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해줬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먼저 해줬어요. 주님이. 내가 너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버려야 돼. 나의 육신을 버려버려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육신을 뭐 한 거요? 진짜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육신 자체가 내 살과 피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이 육신도, 하나님의 육신도, 하나님의 몸도 하나님은 우리와 생명연합이 되기 위해서 버리신다니까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몸과 더럽고 추잡한 암흑의 생명 자체인 우리의 몸은요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에서부터 하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육신까지 거룩한 몸까지 버렸다고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죽어주셨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과 생명연합을 이루고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이 땅에 있는 이 중생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예요. 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짝사랑도 정말 거룩하잖아요. 상대편이 나를 안 받아줘도 나는 상대편을 사랑하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줄 수 있으면서, 목숨까지 줄 수 있으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이 얼마나 지고지순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보입니까? 이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이 짝사랑이 정말 귀한 모습이고 정말 거룩한 모습이고 정말 신기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 짝사랑은요 절대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짝사랑 안에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해도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구원 자체인데 구원이 필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몰라. 그러면 하나님은 짝사랑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몸까지 버리면서까지 야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봐라.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시켰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비록 이제 정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네.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건물 12채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성경을 어떤 사람이 그러죠? 구약성경 다 외운대. 어떤 사람이 그 구약성경 다 외운다 그죠? 좋다 이 말이야. 구약성경 다 외우든 신약성경.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요. 성경을 3,600도 하는 분이 있어. 물론 속독으로요. 근데 그 양반은 실제로 대부분의 신약성경 대부분을요. 외워.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성경 많이 알겠습니까? 아니, 이 마태복음도요, 거의 다 외운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3,600도이지.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 살고, 이게 넘겨지면요,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요. 그것도 은사예요. 근데,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성경을 읽은다고, 그렇게 성경을 외운다고, 이 성경의 뜻이 알아져요? 아니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기 전에는요, 절대로 몰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비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비유로 하지 않고는 말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비유풀이를 한다고 하면서 여기 찾고 저기 찾고 해서 이게 짝을 맞추면서 성경 짝이 있다고 하면서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비유라고 다 찾아내. 근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둔다는 얘기를 하네. 성경을 볼 수 없는 자들이 아무리 찾아서 비유필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찾아서 짝을 이룬다고 해도 성경을 알아요? 그 성경이 무슨 뜻 자체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설교 안 하잖아요. 한 강도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다 나쁜 나무라 하잖아요. 어? 여러분,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같지만요, 그냥 글씨 읽는 것 뿐이에요. 자, 앵무새가 새가 사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 물을 한 잔 마셔야 돼. 참새나, 독수리나, 오낭새, 얼마나 이뻐요? 정말 이렇게 이쁜 새들이 사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앵무새는 사람 말을 해. 경이롭잖아요? 사람 말 그대로 따라서 해. 그럼 여러분, 앵무새가 사람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한다 해서 그 말 뜻을 알아들어요? 그 말 뜻을 알아요, 앵무새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읽는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요? 앵무새가 사람 말하는 거고 똑같은 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선악나무도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3장의 타락사건이 무엇이며, 창세기 4장의 이 가인 얘기가 무엇인지, 5장의 족보를 통해서 6장에서 홍수 심판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바벨탑 사건이 어떤 이야기인지, 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고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지, 말로만 그렇게 알지 실제로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도 창세기 창조가 새 창조냐 옛 창조냐 이렇게 싸우잖아요. 창세기 1장의 창조가 무엇인지, 창세기 2장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그런 말다툼 해요? 신학적 논리가 이렇고 저렇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정립이 안 되는 거예요. 못하기 때문에 생명연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그 하나님을 본 것만이 아니라 직접 만났습니까? 직접 만나면요, 모든 걸 해결이라니까. 그럼 이럴 수 있어요. 야,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수많은 사람 예수님 직접 다 만났잖아. 12제자만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 다 해결됐냐? 또 이렇게 말하면 골치 아픕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말고 제가 말하는 것은요, 실질적으로 생명연합이 되는 것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세계로 말하면요, 첫째가 만나는 겁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만나는 것이고, 만나야만 그 만난 분의 내면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내면의 세계를 보아야만 그 존재를 아는 거예요. 반대로가 되겠죠? 알았느냐, 보았느냐, 만났느냐. 아니면 만났느냐, 보았느냐, 알았느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요.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성령 그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면 내가 아는 것을 다 가르칠 것이다. 자, 우리 14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성령 안 받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다 성령 받았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께서 아는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 이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다 알고 있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한 장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5장 15절.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자,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말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6장 15절로 이제 갑시다.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시리라 하더라.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래. 응?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요. 자, 17장 10절에 보면은요.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다. 응? 그러니까 자, 예수님, 성자이신 예수님과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신 지존자의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생명이에요. 각각의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각각의 다른 기관이지만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우리는 제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통일되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하나님이 다 통일되어 있어 하나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이 알고 아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고 성령의 모든 것을 아버지가 알고. 그래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즉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얘기를 안 해. 일을 안 해. 아버지께서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일한다니까.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이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살리는 것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근데 이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맞죠? 제가 이 기억력이 정말 안 좋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맞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라. 그러면 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는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 우리 사람들의 육이 무익하다 이 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육신이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전체에서 이 생명의 떡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육신이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빠샤르가 예수님의 사륵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영생이에요. 너희들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응?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만이 나와 함께한다. 영생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육은 무익하다고 얘기를 하냐고.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이걸 가르쳐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을 가지고 이 육은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이 육은 영생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몰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몰라. 그런데 이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성령님과 생명연합이 되면 그리스도와 생명연합이 되면 아는 거예요. 알려주셔. 저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기억력이 없다니까요. 정말 기억력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뭘 누구한테 배워서도 아니고 또 저는 사실 목사로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공부도 많이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내용들이 제 입에서 나오잖아요. 야,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지존자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다.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하는 분이 누가 있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 그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절대로 일을 안 하신다. 아버지 성부의 뜻대로만 일을 하시지.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판단하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가 있었어요? 창세기 2장에 우리가 어떤 흙으로 만들어졌는지, 뱀이의 종식토록 흙을 먹여야 되는데 이 종식토록 먹는 흙이 어떤 흙인지, 우리가 장사 지낼 때 아담이 우리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한 이 말을 해서 장사 지낼 때 초당 칠 때 많이 써먹는데, 우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이 흙이 어떤 흙인지, 여러분 이 세상 일반적인 교회에서 이거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근본이에요. 근본. 우리가 뭘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이 흙이 뭔지도 몰라. 우리가 지음받은 흙이. 그럼 우리를 짓는다는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도 몰라. 왜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라?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일이다. 아담을 지어놓고 이 아담에게 돕는 자 배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배필인 하와를 보고 왜 너는 내 여자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야 너는 내 뼈고 너는 내 살이야. 내 뼈고 내 살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요 여자 남자 따로따로 있잖아요. 이 세상에 이 여자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남자인 아담의 경륜을 말하고 우리 안에서 여자의 경륜인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실제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는 아담의 경륜과 하와의 경륜이라고. 아담은 씨를 주는 경륜이고 하와는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내놓는 경륜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령님을 안다면, 성령님이 오셨다면 이 성령님께서요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내가 말하는 것뿐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존자의 하나님을 아는 것과 구원주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나와 만나야만이 내가 구원주로 나에게 오신 이 지존자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야만이 이게 구원주이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만난다는 것은 생명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난다고 말하는 의미는 생명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났지만 그 예수님 자체가 구원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만났지만 구원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자, 그 예수님 자체도 지존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와서 아버지를 다 알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게 하신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존자인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 지존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까지 배우고 알아왔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가 되는 거예요, 그때사.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구원주 하나님인 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자체가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구원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결론은 우리는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요? 구원주이신 하나님의 문인 성자를 우리는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성부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가 중요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주 하나님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자체가 구원주 하나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실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 만났을 때 이 예수님이 구원주의인데도 불구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이라니까. 이걸 간과를 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경 보면서 예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실제로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네?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이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막 병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하나님의 말씀도 깨달아서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자체가 아버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응? 아버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배워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잖아요. 쉽게 해서 이제 사복음서면 이제 복음서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복음 아래 우리가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 결합이 되어야만 그때서 여러분 복음의 세계가 실제로 열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정리되기가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예수가 구원주잖아요.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이미 다 입력이 돼가지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생활화가 되어버렸어. 이것을요, 갈아엎기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주라고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고 지존자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지존자의 하나님, 그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이 율법의 하나님, 이 지존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구나. 예?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할 때는 이제 구원주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존자 하나님이지만요. 영접할 때 나와 이 하나님이 이제 실제로 만나잖아요. 영적으로 실제로 만나잖아요. 이때 실제로 여러분 구원주의 하나님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만나지도 못하고서 다 구원주를 만났다고 해버리니까 성령을 받지도 않고 다 성령 받았다고 해버리니까 문제가 붙는 거라고요.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을 만난 거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을 한 거나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령 오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들에게 믿는 자에게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나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생명연합이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나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똑같은 내용. 그러면 보세요. 제가 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아는 걸 다 가르쳐 준대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아버지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 것을 다 알고 있고 아버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니까. 한 존재이니까. 모두 통일되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을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과정에서 수많은 것을 체험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생명연합이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구원주 하나님 우리가 만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한 것이 아니라고요.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정리되어야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구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생명을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기라도 하고 기도라도 할 텐데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고 생각해버리니까 기도도 안 해. 네? 그런 의식세계 자체를 우리는 안 가져. 그러니까 아무리 믿는 자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며 구제를 하며 성교를 하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눔을 하며 정말 신앙인으로서 아름다운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요?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응? 헛고생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이야기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응?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해도 너희들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귀신을 뭘로만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내.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깨달아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이 영성 세미나하고 말씀 세미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달을 것이니까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에게 천국 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천국에 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지존자의 하나님을 알고 그 지존자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뭐를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말씀도 깨달아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이 지존자의 하나님만 알아갖고는 우리가 구원 아래 들어갈 수 없다고요. 이게 짝사랑밖에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실질적인 사랑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쌍방간의 사랑이 되어져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될 때 하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고 이게 믿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세계에 가는 거라고요. 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아버지를 아는 자는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명확하니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확하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있지도 못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버리고 여기 있지 못하면서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사탄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기가 막힌 내용. 여러분 오늘날 정치 현실이랑 똑같습니다.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성경대로 똑같아요, 여러분.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성령님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고 나는 구원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를 해.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알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너의 믿음을 실제로 시험하고 확증을 해봐라. 나를 믿는다는 너희 안에 나인 그리스도가 실제로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계시면, 성령님이 실제로 계시면 다 알게 하신대요. 다 알게 해. 그런데 자기들은 성경 읽으면서 야, 알아. 성경 알잖아. 보세요. 제가 지금 성경 읽었으면 요한복음 14장 8절로 11절을 읽었으면 읽는 그대로 읽었어요. 그럼 이게 잘못 읽은 겁니까? 읽는 그대로 읽었으니까 아는 거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앵무새가 사람 소리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여러분 답 딱 나오는 거예요. 야, 3년 동안 너 나 따라다녔잖아. 야, 너희들 창세기 입장 몰라? 응?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야, 너희들 사람이라고 한다며. 우리 형상이 뭔지 몰라? 너희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야. 이 내생물도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내생물도. 에스겔서도 설명을 하고 계시록에서도 설명하잖아요. 사람과 송아지와 사자와 독수리가 여러분 한 존재라고요. 근데 신천지에서도 그 신천지 안에 네 생물이 있어. 너는 사자해라, 너는 독수리해라, 너는 송아지해라, 나는 사람을 난다. 이렇게 신천지에서 있어. 거기서 또 두 증인도 있어. 너는 한증인 해라, 나는 한증인 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성경대로 보면 맞잖아요. 이 네 생물이 따로 있네? 그러면 성경 네 생물 여러분 웃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입장에는 성경대로 네 생물 따로 있는 것이고 두 증인도 따로 있는 것이고 성경대로 읽으면서 그대로 해. 근데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사람 소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앵무새가 사랑이 했으면 사랑이가 무슨 말인지, 앵무새가 도둑놈 했으면 도둑놈이 어떤 존재인지 앵무새가 알아요? 몰라. 그래도 도둑놈 했으니까 야, 내가 참말했다? 좋아라 그래. 내가 사랑이 해놓고는 원수가 왔는데 사랑이 해놓고는 내가 참말했어. 이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한 복음, 기쁜 소식,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생명연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지 않고는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라는 것. 지존자의 하나님만 믿어서는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 구원주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생명연합이 되어야만 우리는 구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구원주 하나님을 만났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존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당시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 성령 받고 3년 이상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요, 말할 필요 없어. 저도 3년에서 3년 반 정도, 5년에서 5년 반 정도 됐을 때 두 번 이렇게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여진다는 그런 시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안에 그분의 눈으로 보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가 막혀. 어제 봤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게 성부 하나님이네? 홍수 심판이 우리가 구원받는 내용이네? 바벨탑 사건이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내용이었네? 내가, 성경은 버젓이 써져 있잖아요. 두 강도가, 예수 욕하는 거 버젓이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이거는 내가 말 안 하고, 한강도는 구원받고 한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것만 얘기했네?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해왔는데, 실제로는 내가 잉태의 고통이라고 읽으면서 나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나는 알고 있었네? 왜요? 내 안에 그분이 알게 하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성령, 우리에게 와 있다고 하는 성령, 그 보혜사 성령님은요, 주님의 성부와 성자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그분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뭔 얘기인지 모르는, 그냥 성경만 읽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을 만나지도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진정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보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서, 진짜 하나님이 아는 세계를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는 세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것을 받은 그 경험들이 저에게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만 해도요, 행복하고 경이로워. 어느 목사님들끼리 말씀하시면서 그래요. 저 성지순례, 어디가 어떻고, 이건 얘기를 해. 거기 가보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저는요, 물론 누가 이렇게 경비 대주고, 그냥 따라만 하고 하면은 내가 갈 수는 있어. 근데 저는요, 거기 가려면 한 열흘에서 한 20일 정도 시간 돼야 좀 실제로 그 성기를 순례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시간이 어떨 때는 아까워. 근데 저는요, 제 안에서 알게 하시는 그 세계만 있어도 황홀하고, 아니, 그 전에 유적지, 예수가 다녔던 그 길 가는 거라고 가봤자, 물론 거기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내 안에 알아지는 세계,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영적으로 완벽하게 알아지는 세계, 그 안에 있으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하다니까요. 이거는 아는 분만 알아. 그래서 힌돌은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세계에 다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주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